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309면회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의 다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것이라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죽음을 품은 자와 같이 온갖 육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생명을 품은 자와 같이 온갖 영적인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면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24절에서 제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에 나온 육체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욕이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며, 탐심이란 남들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이 세 가지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속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이미 죽었다는 이 성경의 선언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육신과 정욕과 탐심이 펄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려면 이미 죽었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간주하고 그 기반을 이해해서 인생을 살아가면 될 것인데, 내 마음속에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펄펄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걸 부정하냐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심과 소속은 이미 바뀌었지만 우리의 상태와 수준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태가 우리가 아니라 신분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상태가 우리가 아니라 신분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돼지같이 살아갈지라도 여러분의 신분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돼지의 흉내를 낼 뿐 사람입니다. 돼지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정욕과 탐심이 펄펄 살아있는
상태일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주인된 신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자면 군대에 간 군인처럼 이미 신분은 군인이지요. 군대에 갔으면 신분이 군인이지요. 그런데 아직도 민간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민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군기 빠진 군인이라고 부릅니다. 사고 치는 군인, 얼빠진 군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미 군인의 신분을 가진 자는 아직도 민간인처럼 행동해도 사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 밖에 있는 사람처럼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죄와 사망의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여전히 그 수준을 가지고 살지라도 그 수준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에게 적용되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의 말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아들들에게 고난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지지요.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질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잊어먹어 버립니다. 뭘 잊어먹어 버립니까?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먹어 버립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전히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사는 수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계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벌로 받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미성숙한 아들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인데도 민간인 수준과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가 얼차례를 받지요. 여러분, 군대에서 받은 얼차례는 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군인이라는 신분의 정체성을 갖도록,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도록 훈련받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잘못 살면 벌을 주는 심판은 없습니다. 다만 미성숙에 대한 성숙에 이르는 훈련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이런 반감이 듭니다. 막 살아도 되겠네요. 죄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다니. 그런 불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정의롭지 못합니다.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 되지요.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가족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간의 정의는 잘못하면 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그를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인 하나님은 자녀가 잘못 살았을 때에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징계, 바로 성숙을 위한 훈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훈련시킬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훈련시키십니다. 그 목적을 1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훈련의 목적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맺는다는 것은 되돌려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처음부터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준비해 놓고 훈련을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적 없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의라고 하는 평강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의라고 하는 평강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의가 가져다주는 평강의 열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의가 뭘까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정상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 의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반으로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있어 라는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인간관계를 하며 물질관계를 하며 또 우리의 건강관계를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의롭게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롭게 살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평강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강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데서 나오는 쉼, 넉넉함, 여유, 이것을 가르쳐 평강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셔. 여기에서 오는 여러분 넉넉함, 여유, 배려, 풍성함, 이게 평강이죠. 그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대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을 평강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욕과 탐심을 가진 수준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를 벌주는 심판으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미성숙한 자를 성숙에 이르는 자녀를 훈련시키는 바로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된 그 기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여유와 하나님의 넉넉함을 가지고 나 자신뿐 아니라 이웃을 대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바로 진리라면 성령으로 행해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네가 살고 있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네 인생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게 됐을 때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속임수에 속아 주변 사람을 경쟁 상대로 여겨서 주변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넉넉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동료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행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성령으로 안 행해요. 육체를 따라 행해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침내 바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대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사람,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화평으로 이웃을 대하며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로 이웃을 대하는 사람으로 바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앞주에 나눴죠. 우리는 이미 비행기에 탄 사람입니다. 비행기가 하늘에 떴다면 목적지가 정해진 것입니다. 뉴욕으로 목적지가 정해졌다면 그 비행기는 반드시 뉴욕으로 갑니다. 파리로 정해졌다면 파리로 갈 것입니다. 비행기에 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뉴욕으로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비행기에 태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라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훈련으로 인하여 마침내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온유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평화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안에 산다면 성령으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훈련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참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을 어떻게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는가, 그 실례를 바로 이 두 사람을 통해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얼마 가지 못해 더 이상 가나안에 살지 못합니다.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큰 흉년은 아브라함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큰 흉년에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가졌으나 여전히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상태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확연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조급증과 불안입니다. 조급증과 불안을 갖는 이유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과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언제나 조급함과 불안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다릴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과를 만드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계획을 안 세우는 것은 여러분 무지한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좋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불신하십시오. 좋은 계획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그래서 사람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계획을 세우지만 결과를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명철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급하고 불안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데 결과를 만들어낼 실력이 자기 자신에게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환경을 따라 먹고 살기에 애굽으로 조급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 사레가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에게 애굽에서만큼은 남편 아내 하지 말고 여동생 오빠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못난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못난 아브라함의 행동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못난 행동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못남이 경제적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못난 행동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인과율의 법칙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이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사건에는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뛰어들어와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일하셨을까요? 은혜의 법칙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일하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가 잘못 선택한 상황 가운데서 그의 인생에 개입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인생을 바로 다루신 것입니다. 은혜로 그 인생을 다루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아버지시며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배우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잘 살든 못 살든 잘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거나 못난 것이 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배우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책임지는 바로 인생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심한 갈등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축과 조카 롯의 가축이 초지 문제로 바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광야이기 때문에 가축들이 먹을 초지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큰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가축이 먹을 초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갈등이 일으킨 것이죠.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작은 아버지입니다. 먼저 선택할 신분과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인 가나안에서 먼저 선택권을 내준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광야인 가나안 땅은 물 있는 곳에만 초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누군가가 물 있는 곳을 선택하면 나머지 사람은 물 없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을 간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파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위험한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애굽의 경험을 통해 이미 자기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카 롯을 이겨 더 많은 부를 가져야 한다는 헛된 영광을 그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보다 내가 더 좋은 땅으로 가야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니 하나님 크기의 인생 속에 나는 이미 들어와 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하나님 크기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조카 롯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카 롯과 평화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카 롯을 축복하는 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내 수준이 바로 네 수준이다. 내 복이 다 네 복이야. 내 소유가 다 네 소유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 있었던 지독한 흉년이 이삭 때에도 들이닥칩니다. 이때 이삭도 환경을 따라 식량이 있는 그랄의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못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같이 그 못난 행동이 이삭을 거부로 만듭니다. 못난 행동 때문에 그가 거부가 된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바로 이삭의 행동이 바로 이삭의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행동했지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열매가 이삭의 인생에 맺도록 이삭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심은 대로 열매를 맺지 않고 바로 이삭은 심었지만 하나님의 열매가 이삭의 인생에 맺어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거부가 됐냐면 이삭이 1년 농사를 지어 100년 동안 먹을 식량을 얻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이삭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삭이 복받은 것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우물은 생명입니다. 생존과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물 주인의 허락 없이 한 모금 우물물을 마시기만 해도 죽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가운데 아라비아 노렌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한 10분 이상 사막이 딱 비춰지는데 저 멀리서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말 타고 계속 이렇게 거의 10분 가까이 보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물 주인입니다. 그 먼 곳에서 보니까 자기 우물에 나그네가 와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곳에서 말 타고 와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총으로 쏴서 죽여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한 모금의 우물물도요, 여러분, 그것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우물은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이삭의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꿔버렸습니다. 이제 이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니,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삭은 말없이 다른 곳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 이주한 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감사하게도 물이 또 나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까지 찾아와서 또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자그만치 4번이나 계속해서 이 일이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이삭의 선택은 이웃과 다툼을 하지 않고 조용히 그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삭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잘못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잘못이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 자기 인생, 심는 대로 거두는 인과율의 법칙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적용을 받는 자기 인생을 그는 본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라는 것을 자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나온 결과를 통해서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이웃과 다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사실을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과 사고 속에 적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6장 26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흐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그 군대장관과 더불어서 이삭을 찾아옵니다. 여기에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말하지요. 러시아의 황제를 짜르라고 말하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왕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의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아비멜렉이 나오면 아, 칭호구나, 사람 이름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이삭을 괴롭혔던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그 일행들이 지금 이삭에게 와서 항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을 보니까 이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삭이 자기들을 공격한다면 자기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와서 아이고 항복입니다. 항복입니다. 우리 좀 봐주세요. 우리나라 공격하지 마세요. 당신과 하친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았을까요? 바로 자기를 공격하는 사건 사고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대하는 바로 그 태도를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이걸 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이삭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항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힘으로 항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품으로는 항복시킬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맺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수준과 상태가 여전하게 정욕과 탐심이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수준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환경에 적용하면서 사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네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이야 이것을 배우게 만들 때 그는 비로소 자기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걸 잊어먹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못난 행동, 여러분의 못남 때문에 그걸 부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도록 여러분 인생 속에 일하시고 계십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삶 속에 그걸 적용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동료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큰 인생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